따라합시다. 진짜 변화는 나로부터. 김한나 성도님 앞에 있는 에어컨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제가 너무 설교 내용도 많고 길고 요즘에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잘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대지를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소도에 또 말씀드리면 변화되는 기쁨, 사람이 변화될 때 그게 참 그 모습 보는 게 너무나 기쁘고 보람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의 기쁨도 다른 게 아니라 점점점 변화되어져가는 알곡으로 점점점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따라합시다. 알고 신자가 되자. 세번을 외쳐봐요. 시작. 알고 신자가 되자. 알고 신자가 되자. 알고 신자가 되자. 한나는 손을 어디다 쓰고 안 하노? 한 번만 더 다 같이 시작. 알고 신자가 되자. 우리 끝없이 밖에서 막 들어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뭐요? 여러분 안에서 점점 내가 질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게 실제로 부흥인 거죠.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알고 신자로 점점 많이 변했는데 더 많이 변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모든 언행심사가 되어지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냥 세월만 가고 연수만 먹고 교회 다니는 횟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례해서 사람이 성장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식물 요즘에 제가 아주 정성을 다해 가꾸고 있는데 영양분도 막 주고 일부러 액체비료 바나나 껍질로 만든 특수 액체비료 넣어갖고요 막 키우니까요 잘 자라잖아요. 눈 뜨면 저 아직 오늘 얼마큼 이파리가 커졌나 요거 보는 재미로 제가 살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식물 하나도 자랄 때 안 자라면요 속상하죠. 왜 안 자랄까? 그러다가도 죽어버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임직식 때 여러분 그 많은 화분들 다 어디 갔어요? 3분의 1가 다 데졌어. 다 골로 가고 살아남은 게 지금 이 정도인 거예요. 다 임직식 때. 다 살렸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고 또 물을 많이 주면 안 되는데 물 너무 많이 줘갖고 찌기고 또 햇빛도 좀 봐야 되는데 햇빛 안 봐서 찌기고 살아남은 생존한 거. 이거라도 잘 키우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 보면서 얼마나 사람이 기쁜가.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지요. 자식 보면서도 자식이 점점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기쁨. 코치들도 자기가 가르친 그 선수가 점점 성적이 나고 잘하는 거 볼 때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참 내가 애쓴 그 보람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눈을 뜨시오. 서로 인사하세요.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령 받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딱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이 장면을 나누는 37절, 41절 그 내용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바들이 있다는 거죠. 자, 잠깐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대신만 복습하면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변화는 마음의 찔림에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여러분 우리 설교를 들으면 뭐 해야 된다? 찔려야 된다. 안 찔리면요 다음 주에는요 집에서 바늘 하나씩 가져오세요. 일부러 막 배에다가 찔러. 아이고 억지로 쇼 같지만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뭐가 있어야 된다? 찔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안 찔릴 만큼 잘 삽니까? 목사님 저부터 생각해 보면 저 말씀에 걸림이 없이 사는가? 그렇지 못해요.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부족하고 죄인이고 아멘. 말씀 보다 보면 늘 찔려요.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충성해야 되는데 막 여러분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베드로가 설교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유대인들이요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뒤에 있는 이야기들은. 안 찔렸으면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찔려야 회개가 터질 텐데 찔려야 행동의 변화, 내가 어떻게 삶을 바꿔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할 텐데 찔리지 않으니까 그냥 한 주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갈 뿐이지 여전히 그 생각 그대로 그 삶의 행동 그대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세월만 그냥 가는 정도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세요. 세월만 보내지 말고 날마다 변화됩시다. 네, 변화돼야 돼. 변화. 저는 우리 교회 많이 변했는데요. 아주 거기서 기쁨을 느껴요. 그러나 또 마음 한켠에는 더 빨리 변해야 되는데 더 많이 변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가져요. 아멘.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안 변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아플까 봐 내가 잘 말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것도 좀 바뀌어야 될 건데. 그렇다고 때로는 목사가 너무 세게 말하면 뭐 받았다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시험 같은 소리 하지 마. 그 단어를 쓰지를 마요. 못된 단어를 쓰고 하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놈의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요 너무 잘 썼어요. 자능이 원한 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끄떡하면 뭐 들었다, 땡땡이 들었다, 뭐 땡땡이 받았다. 이 두 단어 뭔지 알죠? 뭐 들었다, 땡땡이 받았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찔리면요 그걸 계속 고쳐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37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찔림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하 내용은 지난주에 다 봤기 때문에 우리 송원사님 못 와서 못 봐요. 유튜브로 봐요. 자, 오늘 2번부터 해야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자, 2번 시작. 진정한 변화는 회개와 순종으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반응이 뭐였다고요? 회개했다고요. 우리가 의얇고 하면서 회개가 터졌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그 말씀, 베드로 사도의 말씀 앞에 뭐 했다? 순종으로 반응을 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는데 불순종한다? 말이 안 됩니다. 진짜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뜻이라면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회개는 했는데 불순종한다? 앞에 있는 회개가 거짓말인 거예요. 진짜 회개 안 한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순종한다. 한번 해볼까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순종한다. 한 번 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순종한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 자체가 순종의 공동체, 불순종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만한국교회가 불순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고 어렵고 목사님들도 힘들다 그래요. 순종을 해야 될 텐데 안 해. 근데 순종을 안 한다고 탓하기 전에 그 전에 뭘 안 했다? 회개를 안 하니 순종을 안 한다보다는 못한다는 말이 어찌 보면 맞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제 말? 네. 회개하면 반드시 순종하게 되는 게 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사야, 주님 태어나기 600년 전에 우리 선지자 아닙니까? 그 이사야가 55장 7절에 이래 말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시대에 이사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뭘 촉구했다? 회개를 외쳤다는 말이에요. 선지자가. 믿습니까? 여러분이 회개시키는 사명은 이사야만에게 주어졌을까? 오늘날 우리 주의 종들에게도 주어졌을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악하게 사는 사람은 그 길을, 또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뭐 해야 된다? 버려버려야 된다. 길을 잘못 갔으면 빨리 돌아서야 되고,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으면 빨리빨리 버려버려라. 그리고 누구에게로? 여호와에게로 돌아가라. 그 회개는 뭐냐? 누구께 돌아가는 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잘못했으니까 주님 품 앞에 안기는 거, 돌아가는 거. 그렇게만 너희들이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시리라. 불쌍히 여겨주시리라.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또 우리 외치죠. 우리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에서요, 어떤 단어를 받았냐면 너그럽게. 사람이 용서를 해줘도 또 진정을 해주면요, 너그러운 용서가 됩니다. 너그럽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진짜로 품어주는, 네가 네 잘못을 아는구나 하면서. 옛날에 보면요, 저도 맞아본 기억이 거의 없는데 회초리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회초리를 맞고 나서 살이 이제 탱탱 붓고 때린 누가 아파요, 마음이. 그때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 배탈 때 났네. 어머니가 때렸어요. 왜 맞은지는 기억이 안 나. 초등학교 때 같은데 어머니가 다리거든. 그러더만요. 회초리를 갖고요 딱 때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요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지만은
또 이 가슴 아픈 집안 얘기도 하면 생엄마가 애 세워놓고 갔다잖아요. 새남편 찾아가 갚이고 우리 어머니 위에는 오빠, 언니, 저희 어머니가 일남 이녀 중에 막내예요. 위에 오빠가 있고 언니가 있고. 근데 이 자기가 낳은 이 애 3명을요, 그 친엄마가, 생모가 놔두고 개가했어요. 딴 남자 만나서 산다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고아가 된 3명을 우리 어머니 가족들, 형제들, 이 3명을 누가 키워주냐면요, 진주에 교장 선생님 집에서 복 받았죠. 하필이면요, 교육자 집안에서 그 교장 선생님의 딸이 있는데 자식이 없었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 3명을요, 친아이들처럼 키웠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교장쌤이고, 얼마나 집안이 엄격해 있겠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교장쌤 집이면 지역에서도 뭐요? 유지라고 그려. 잘 나가는 집. 그리고 잘 배운 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장까지 했겠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학력은 짧은데 그런 엄격한 집에서 살았어요. 20살 때까지. 나중에 오빠가 먼저 나가서 돈 벌어갖고 내 동생들 내가 키우겠다 해서 그동안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하고요. 동생들 다 데리고 여수 가서 그 오빠가 벌어갖고 동생들을 다 일도 시키고 하면서 이제 3명이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 만난 건데.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요, 못 배운 분이라 세상말로 가방끈은 짧은데 그런 키워준 분이 교장쌤 딸이라서 그분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애들을 교육을 시켰는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요, 독학으로 한자도 익히고 공부도 하고, 난 아들로 오면 반드시 공부만 시키리라. 우리 어머니가 못 배워도 그렇게 공부에 대한 애살이 있어, 애살. 자, 우리 애, 저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뭘 잘못했는가? 그날 회초리 딱 거들하더라고. 그래서요, 나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가요, 회초리부터 준비해놨더라고. 때리는데 엄청 아프다. 엄마 또 때릴 거요. 그래, 2대 맞아야지. 세상에 30대 맞았네. 피가 거의 날 정도고 탱탱 부었어. 그러고 누워서 죽겠다 누워서 낑낑 앓고 있는데 한 2시간인가 지났는데요. 어머니가 정빈아 하면서 연고 사왔더라. 그래갖고요, 아픈 자리를요 발라주면서 콕 안아줘. 다시는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서 저를 안아주면서 어머니가 막 울어. 저는 그 기억이 지금까지 생생해요. 그러니까 맞은 게 기억날까? 안아준 엄마가 기억날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초리가 아니라 사랑의 회초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 어머니의, 우리 어머니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를 징계하고 죄 때문에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까? 회초리가 본심이에요? 아닙니다. 수단일 뿐이고 사랑의 회초리, 사랑의 징계. 그래서 이브리서 말씀을 또 보면 참 아들은 징계가 있고 사생자, 죽은 아들은 징계가 없대. 자문해도 아무런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를 아직도 사랑한다는 뜻이 때린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 우리 어머니처럼 때린 게 뭐 마음 때려야 될 수 없어서 때렸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음 아파서 용고바람에 울어주는 그 엄마의 가슴, 그게 바로 너그러운 용서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나의 손 빼. 아빠 더운데 니 때문에 끈 거야 지금. 아빠 틀어놔야 되는데 땀이 쫄쫄 나고 있는데 춥다 해서 손 놓고 왔다. 예배제 손 빼. 한나를 향한 아빠의 사랑은 알겠네. 사랑해서 뭐라는 거야. 무슨 말이지? 또. 자, 다음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여러분 15장 무슨 얘기?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여기에 수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탕자가 지 맘대로, 옛날에 보면 소개됐지만 탕자가 지 맘대로 아버지 때 남은 유산 받아갖고 허랑방탕에 다 써보고 탈탈탈 다 쓰고 거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바로 17절부터의 고백이죠. 읽어드릴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이 말이 포인트인데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알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스스로 돌이킴. 오늘 이 탕자도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있을 곳 여기 아니구나. 아버지 집으로 내가 가야겠구나 하면서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그렇게 좋은 아버지 집을
버리고 나는 지금 이 외국에 와가지고요 죽게 생겼잖아요.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줄여 죽는구나, 굶는 거예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지었다? 죄를 지었사오니. 이게 회개잖아요.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이 고백을 드리고 싶다. 내가 아버지 하늘과 하늘이죠. 하나님 말하는 거. 하나님과 육신의 우리 아버지께 내가 죄 짓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의 그룹을 내가 감당하지를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품꾼으로라도 내 아버지 집에 있고 싶다라는 이 처절한 이 회개의 고백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만 했겠어요? 아니죠.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액션. 그 회개는 늘 말했지만 뉘우칠 회 고칠게. 뉘우치기만 하는 거는 회개요. 19절까지만 만약에 당자가 했으면 반쪽알이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돌아가면 이런 고백해야지 내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20절에 개를 했잖아요. 고쳤잖아요. 돌아갔잖아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실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손인사에서 회하여 개합시다. 우리가 묻고 싶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요 얼마나 여러분 기다렸으면 처음 먼발치에서 돌아온 당자가 오는 거 아버지는 벌써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지은 죄가 많은 내 새끼라도 내 새끼니까 사랑의 마음이 여전히 아버지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미운 놈이니까 꼴도 보기 싫다. 그게 아니라 왜 왔냐가 아니라 멀리서부터 돌아오는 것만 봐도 너무 잘났다. 내 새끼 너무 잘났다. 이제라도 내게 돌아가 고맙다 하면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이 아버지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 당자는 누구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도 내 지은 죄가 있더라도 어떤 죄라도 좋아요. 사람을 만약에 죽였더라도 좋아요. 하나님께로만 진정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니 아버지의 사랑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너무나도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아멘. 지금 여러분 자녀가 속색인데도 미워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얼마나 힘들면 저런 살까 하면서 여러분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사 하나님 내 아들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요. 내 아들은 언젠가는 제자리에 돌아오겠지요 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축복 줘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면 누구 안에 들어오는 거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과거에 어떤 죄를 지어도 지나갔다 이거예요. 나는 그것을 잊어먹어 주겠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멘. 보라 새 것이 됐다. New being. 영어로는 new being.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이라니까 물고마도 이상한데 영어에서는 존재라고 new being.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다시 열심히 살아라. 새로운 존재로서 살거라. 이게 바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한 사람의 주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있습니까? 네. 돌아가셨지만 우리 빌리 그레함 세계적인 우리 목사님 아닙니까? 빌리 그레함이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께 한 걸음 돌아서면 이 회개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한 걸음 돌아서면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 맞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고 우리 한국에도 74년도에 감사라고 여의도 100만 집회 전무후무한 그 집회를 이끌었던 분이 빌리 그레함 아닙니까? 엑스플로 74년도의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 그래서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다가 돌아가신 목사님이구나.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 유명한 미국 작가지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일어서는지를 보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넘어졌는가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거요. 넘어졌지만 저 사람이 한다가 다시 일어서는가 못 일어서는가를 관심 있게 보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인즉슨 우리가 지은 죄가 있어서 낙심되고 내 같은 인간은 어떤 정도 해도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축복도 하시고 다시
그럼 나를 쓰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주 넘어지면 너무 자기 자신에게 나는 몹쓸놈, 나는 너무 자괴감 들잖아요. 또 고범죄에 빠지다 보면요, 취임죄 회개했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그 죄에 또 빠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 세상에서는 상습범이라는데 같은 거를 다음에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자존감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나 같은 인간은 안 되는가 보다. 아멘. 그래서 고범죄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죄로 빠질 때 자기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안 되냐면 잘못하지만 더 이상 회개가 안 돼요. 어떤 사람들까? 회개하면 뭐 하는데 또 죄짓기인데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그런 죄 가운데 안 빠져야겠지만 그런 죄에 빠질수록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주님은 보시지 주님께 내가 합격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말씀 더. 우리 순교자였던 디트레이트 보네포 목사님은 읽어보세요. 시작. 회개는 아니라 새로운 길을 향해 걷기 시작하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아까 회하여 개합시다 말이야.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회개는 뒤로 돌아보는 거는 뉘우친다는 거예요. 앞에 일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지나간 일을 뉘우쳤잖아요. 맞죠? 회개는 뒤를 돌아보는 거. 회까지는 맞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개라는 거죠. 고쳐야 된다. 고치는 게 뭐다? 새로운 길을 향해 걷기를 시작해야 돼. 그럼 이제는 네가 그렇게 안 살아야지. 전에는 항상 예배 빼먹고 네 맘대로 살았으면 이제는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는 사람. 전에는 큐티도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유튜브 보면서 큐티하는 사람. 전에는 헌금도 안 하던 사람이 이제는 헌금 잘 드리는 사람. 아멘. 전에는 목사님께서 기도 하루에 1분도 안 하는 사람이 이제는 1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전에는 목사한테 밥 한 끼 살 줄도 모르는데 이제는 밥도 사주는 사람. 전에는 예배를 졸았는데 이제는 예배 안 졸리라 막 꼬집고 막 노력하고. 아멘. 잘해서 잠 오면 일어서서라도 예배 드리라고 했죠. 진짜로 어린아이들도 그랬다잖아요. 우리 처음에 교회 목회할 때.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향해 걷기 시작하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단순히 이래서 하면 안 되는데 맨날 뉘우치는 건 잘해. 눈물은 잘 흘려. 근데 새로운 길을 향해 걷지를 않는 거예요. 새로운 행동이 없어.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갈수록 내가 새롭게 안 하던 것도 해봐야지. 댓글도 달아봐야지. 아멘도 해봐야지. 요즘 박영수 집사님 한 번도 안 빠졌다. 이동원 집사님 한 번도 안 빠지고. 박수 치세요. 알아. 얼마나 감사합니다. 댓글 부대가 늘었어. 제가 아주 신바람납니다. 좀 더 늘었으면 좋겠어. 더. 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뒤만 돌아보지 말고 새로운 앞을 향해 전진하고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진짜 백이 회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음. 이런 말이 있어요. 잘못된 길은 빨리 돌아설수록 좋다.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잘못된 길인데 계속 가봐요. 그러면 돌아설지라도 그만큼 다시 더 많이 돌아와야 되니까. 저도 운전하다 보면요. 깜빡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요.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 빠져나가는데 골치 아프면 특히 고속도로는 국도에서는요. 좀 빨리 그나마 돌리는데 고속도로에서 뭐 나올 때까지 회차할 수 있는 그러면 어떤 주로 나가라 다시 톨게이트 나가 얼마나 아까운 기름값 아까운 톨게이트비에 손해가 막 심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근데 내가 놓치고 더 많이 갔네. 그러면 그럴수록 다시 목줄에 가려고 그러면 더 많이 백배를 도니까 더 많이 시간 뺏겨 기름값 나가 물질이 손해가 오잖아요. 믿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아니다. 틀렸다 싶으면 최대한 빨리 돌아서는 게 최고로 이익이고 그나마 덜 손해보는 길이다. 믿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은 잘못된 가면서 계속 갈까요? 첫째, 깨달음이 없어서. 둘째, 이게 중요해요. 체면 때문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목사도 이럴 수 있어요. 목사도. 성도들 앞에 말했기 때문에. 아니요. 말했어도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요. 아이고 목사라도 사죄하고요.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줄을 알아야 겸손한 종. 믿습니까? 근데 많은 교회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존심 때문에 내 말을 본보고 하면 내 자존심에 키스라니까.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거 아닌데라고 속으로 생각해. 이거 아닌데 하면 빨리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바꾸지를 못해.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세요. 회개할 때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나발이고 다 버리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회개할 때요. 내가 장로니까 명색이 내가 뭐니까 내가 뭐라는 그것 때문에 돌아섬이 늦을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목사라도 잘못했으면 빨리빨리 돌아서 버려야 그나마 주님이 이뻐하고요. 빨리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라요. 잘못된 길이면 빨리 돌아서라. 자, 마지막 3번 빨리 왔죠. 3번 읽으세요. 시작. 진정한 변화는 공동체 속에서 자라난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가요. 그렇게 회개는 각각을 하지요. 맞죠? 그런데 이들이 뭐요?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떡도 떼고 함께 기도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그거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날 이제 이 3번에 걸리는 정도가 많아.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집에 앉아갖고 예를 들면 진짜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 사지 멀쩡하고 아무도 없는데 이런 공동체에 속하는 거 싫고 또 믿음을 있으니까 주일이 되니까 예배는 드려야겠고 이런 사람들이 요새 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요. 이번 주는 영락교회, 다음 주는 명성교회, 그 다음 주는 오늘이교회 쇼핑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믿습니까? 이 공동체 실제적인 서로 얼굴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맞대면서 함께 서로 울고 예를 들면 성길산이 아프잖아요. 걱정 안 됩니까? 걱정되지요. 저부터 아침에 그때 눈물 난 거야.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빈자리를 보면서 하나님 그 연세도 있고 병도에 내가 있는 거 아니까 길어지면 안 되는데 왜 아침에 머리가 너무 어지럽다? 어지러워서 도저히 교회를 못 가겠다. 뭐 돈 오셨는데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아프기도 아파야 같이 걱정도 하지만 걱정만 합니까? 성질산이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도 가고 아멘. 여러분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 아파도 얼마나 외로울까? 누가 그 사람이 죄송하지만 교회도 자주 나오는 사람이 아파야 걱정이 되지. 교회를 안 나오는데 단순히 누가 아프다더라. 교회 안 나온 지 6개월 됐어. A라는 사람 매주 나오다가 아픈 사람, B라는 사람 6개월 동안 교회도 안 나오고 아픈 사람. 누구에게 여러분 기도가 잘 되고 누구에 의해서 걱정이 잘 됩니까? 당연히 A라는 A죠. 늘상 눈에 보이던 사람이 위에서 기도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남녀 간에 뭐 연애할 때 그런 말 했지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No sight, no mind. 눈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비면 그만큼 마음도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주 서로 얼굴을 봐야 그 사람 위에 걱정도 되고 어떤 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이 아프더라도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요. 아멘. 이 공동체 속에 속하기를 기뻐하시고 있는 것이 공동체가 있고 내 믿음 지키는 게 훨씬 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어떤 성도? 가난한 성도가 너무 많대. 가난한 성도가 하고 있어요. 어떤 성도요? 가난 들어간 성도? 안 나가 성도.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난이잖아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데 신자는 신자예요. 이런 성도를 요새 가난한 성도라고 하잖아요. 가난 들어가는 성도가 아니고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목사 꼴보이셔서 안 가. 장로님 보이셔서 안 가. 근데 지 안에 예수님을 믿는 뒤야.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싶고. 이게 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하세요. 공동체를 익힙시다. 자, 마지막 3번은 이렇게 마음의 질림을 받고 두 번째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공동체 안에서 점점 자라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은 한마디로 연합에 관한 말씀인데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몰라요.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맞죠? 맞으면 아멘. 두 사람이 한 명보다 낫다. 왜?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면 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넘어졌어 누가? 그러면 하나가 안 넘어진 사람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혼자 있다 자빠지면 누가 일으켜줘요? 누가 일으켜줘? 자빠져 부둥부둥거려야지. 저 설거사님 집에서 넘어 아무도 뭐 없으니까 화장실에 설거사님이 갔는데 넘어졌대. 근데 몸은 이제 비대야지. 혼자 뭐 짚을 것도 없지. 하도 누워서 부둥부둥거렸대. 근데 만약 그 옆에 학원사님 있었으면 학원사님 붙잡아주고 금방 일났지. 아무도 없이 혼자. 그러니까 노인들이요 혼자 집에 있는 거 진짜로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좀 아플 때는 진짜 생각해볼 문제예요. 위험해요. 저도 우리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얼마나 걱정스러워. 어제도 또 전화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병원 가 있던 제가 모시고 가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없는 자격증 하나 생겼대. 어제는 유튜브 보다가 뭘까? 병원 동행 도우미. 이걸 자격증 딴대. 그러면 시간도 얼마 받는데. 노인들이 혼자 병원 가기 힘들잖아요. 병원 가면 종합병원 가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맨날 찍어라 빼라 이러는데 어디가 뭐가 모르잖아. 그때 젊은 사람들이 병원 동행 도우미가 같이 가서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일 다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그 수고료를 받는 이런 직업이요. 요새 새로운 새로운 돈벌이가 됐대 이게. 병원 동행 도우미. 요양보호사도 잘하고 있지만 이 병원 동행 도우미가 돈된디야. 박집사님 생각해 보이소. 차도 있겠다. 그 자기 차 있는 사람 도우미 해준대. 그 차로 그 집 가서 그러니까 남이지만 서로 계약관계죠. 그 집 앞에 내 차 갖고 와서 태워갖고 개그맨 100병 와갖고 이래저래 뭐 내과 갔다 신경과 갔다 어디 갔다 다 보고 약국에 가서 약국에서 약 타갖고 집까지 데려다 주면 15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돈 써서라도 편하게 된 게 될 거 아닙니까? 노인들이 모르니까. 이 직업이요 요새 자격증 뭐 있대. 그 자격증 따면 병원 동행 도우미. 생각해 보이소. 이런 직업들이 생겼어요. 이런 말씀이 이제 적용되는데. 하나가 혼자 있으면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직업도 요즘에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으면 하나가 넘어져도 일으켜준다 이거예요. 근데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는 자, 혼자 있는 자에게는 화가 있대. 와, 화가 있대. 맞죠? 두 사람은 옆에 누군가 있었으면 그렇게 큰일 안 치를 거를요. 없는 바람에 혼자 있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지혜서자는 전도서는 지혜문학인데 이 지혜로운 말씀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 여러분 부부자에도 같은 침대에서 누워있어 봐봐. 요새는 다 더워 죽겠네. 수박가 짜서 가판 쓰고. 근데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한데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그렇죠. 혼자 있어도 물론 이 말은 저희 아빠 쓰고 그 같이 있으면 더 따뜻하다는 게 연합에 중요한. 또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다. 적과 싸움할 때도 한 사람이면 지지만 두 사람만 있어도 적들하고 맞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 결혼시킬 때도 뭐요 이런 말씀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내 아이가 혼자 있을 때 불안전하지만 좋은 짝 만나서 아멘. 우리 유성이가 유진이가 좋은 짝 만나갖고 둘이가 같이 있으면 훨씬 불안하지 않고 완전체가 되고 든든하고 때로 내 아들이 좀 부족해도 좋은 여자가 있으면 내 아들을 붙들어 주니까 죄송하지만요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팔자 고친 인생들 널렸다. 여러분 정주영 우리 회장 알죠? 그래 내가 젊었을 때 그런 뭐 위인전 그 다음에 유명한 송구한 사람 일대기 거의 내가 안 읽은 사람 이병철 뭐 정지혁 뭐 다 읽어봤어. 읽었는데 하나같이 나온 게 누구한테 감사한다 그래. 정주영도 본처 정주영도 바람피고 딱 있어요. 다 있는데 본처가 조광지처가요 그렇게 알뜰하고 살뜰하고 부지런하고 그래서 정주영이 오늘날 이런 말 고백하는 언론 인터뷰 때 오늘날 내가 이 자리까지 있기는 우리 집사람 덕분이라고. 정주영이 얼마나 부지런해서 새벽 4시에 3시 반에 기상을 해. 그러면 그 시간에 뭐해? 밥 차려준대. 그러면 그 사모님은 몇 시에 일어나야 돼? 소방님보다 적어도 1시간을 일어나서 그 혼자 밥 먹는 애들
아침 밥 먹고 가는 게 10명이 넘어. 그 많은 사람들, 그때 정주 유명하죠. 아침에 다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게 현대 문화였어요. 근데 그 많은 밥을 누가 차렸다? 그 조광지처의 이름 기억 안 나네. 정주영이 우리 본처. 그분이 그 밥을 해내고 새벽부터 자기는 새벽 1시 반, 2시에 일어나가지고요. 밥 준비하는 거예요. 그 일하면 이제 밥 때려가고 다 같이 밥 먹고, 으쌰으쌰 회사 출근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양말 하나 빵꾸 났어. 그러면 이거 버리는 법이 없고 뭐요? 집에 갖고 오면 그 부인이 바느질 해갖고 덧대가지고 그 빵꾸 껴넣으려고 정신이 그래. 내 양말 한번 보실래요? 하고 양말을 기자 앞에서 벗어서 보여줬어. 기운 자국이 10몇 군데. 여러분 부자니까 막 갖다 버리면 되겠네. 그게 아니고 부자, 그렇게 내가 부자로 사는 게 이런 알뜰한 검소함이 내게 있었다. 돈 한 푼 허투루 쓴 법이 난 없다. 양말 귀여 입은들이 몰라고 새 양말을 신어? 그렇게 살았대 정주영 회장이. 이러면 되겠냐. 그런 거 책에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송관사들은 남자도 좋았죠. 근데 그렇게 그 개인이 송관 같아도 옆에 지켜준 누군가, 연합의 힘이죠. 좋은 조광지처가 잘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성공한 기업가가 되고 역사의 길이 남은 인물이 된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은 패하지만 두 사람은 맞설 수가 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한나가 삼겹살을 좋아하는 거.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삼겹살. 할렐루야. 산에서 묻고 싶다. 봐봐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13장 30절, 요한일서가 아니고 요한복음입니다. 잘못 썼다. 요한복음 13장에는 뭐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없더라도 서로 사랑을 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로써 이게 뭐예요? 너희가 사랑을 진짜로 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모든 사람이, 너희들을 보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기다리는 게 뭐다? 저끼리 맨날 모여갖고 회식하고 맛있는 거 먹고. 아니요.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랑하는. 그러니까 교회가요 갈등 생겨서요. 이웃들 보는데 교회에서 큰 소리 나오고 막 싸우는 소리 들렸다 치고 끝난 겁니다. 그 지역 목회 끝났다. 아이고 초업제에게는 맨날 주 싸우네. 지나가다가 차라리 방도 안 되잖아. 목청껏 서로 싸우면 다 들려버려. 절대 전도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초업제에게는 조용한 교회, 편안한 교회. 믿습니까? 그런 소문나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무슨 시끄러운 소리 나겠어요. 사랑이 안 되니까 맨날 싸우고 갈등 생기고 큰 소리 나고 그런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제자인 걸 보여주는 게 뭐다? 서로 사랑하는 거. 아멘. 여러분 공동체 생활이 뭡니까? 성도가 성도 간의 사랑. 장로님들은 목사님 사랑, 목사는 성도 사랑, 성도끼리도 사랑.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세요. 악수하세요.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 만납니다. 당신 때문에 죽을 마십니다. 안 따라하네. 따라하는 사람 생기니까. 당신 때문에 살 만나야지 죽을 맛이 아니고 살만. 할렐루야. 서로가 작지만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한다. 초대교회 오늘 모습이 성령 받고 회개하고 하니까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떡대고 니꺼 내꺼 없다. 서로 같이 쓰자. 재산까지도 아예 그냥 공유할 정도의 이런 사랑의 모습까지 갖다 해봐요. 있습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은 말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마하고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너희들은 하지를 말라. 그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시대에도 야 모이면 뭐하냐? 각자 따로 국밥이 최고지. 각자 있자.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한다. 모임 같은 거 필요 없다. 예배 필요 없다. 어떤 사람 못된 습관을 말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오직 권해갖고 야 서로 모이자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모이자 해가지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무슨 날? 주님 다시 오실 날 재림의
그날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어떻게 되는 거요? 서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면서 서로 모이기를 더 잘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자라고 권면했어요. 자, 우리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맞죠? 숯 한 덩이는 금방 식어버려. 근데 숯을 모아 놓으면 함께 모인 숯은 오래오래 타오른다. 왜? 서로가 서로에게 불길을 주니까. 서로 같이 타오르니까 오래 버틸 수 있다. 연합의 중요성을 힘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보네포 목사님도 이런 말 읽어보세요. 시작. 홀로 가는 여행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순례자다. 믿습니까? 바른 것이만 이어붙이면 그리스도인은 함께 걷는, 혼자 함께 걷는 게 아니고 옆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아까 의료 동행인처럼 환자와 함께 건강한 사람이 같이 걸어주는. 우리 아버지 또한 혼자서 제가 이제 안 아플 때 쓰러지기 전에 혼자 병원 다니니까 그렇게 좀 적적하고, 가면 누구는 부인하고 같이 오고 혼자 병원 가서 약도 하고, 누가 진료받을게라고 의사 방 앞에 앉아있잖아요. 그때 초라하더래. 근데 제가 쓰린 날부터 제가 다시 가잖아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제가 바빠 놓으니까 못 갔는데, 이번 주도 그거 하러 가는 거요. 군산 갔다 모시고 또 전주 가서 진료 보고 약 타고 다시 모시고 군산 집까지 갔다가 잘 계시오 빠이빠이 하고 부산도로 이번 주 금요일날 제가 하루 만에 그거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같이 가니까 아버지 뭐라 그래? 그냥 손을 잡고 그 전북대 병원을 걸어가.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아들 든든하네. 아들이 손만 잡고 걸어가는데 든든하다고요. 그러고 너무 가슴에 힘이 들어오고요. 막 으스해지고. 옆에 누가 든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병원 같은 데 혼자 가면 노인네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몰라. 유장로님 못 받았네. 좋은 남편 계셔서. 박 여사님 바쁘다고. 그럴 때는 택시 돈 안 벌어도 돼. 메타이 꺾고 같이 가 있어. 그래 안 와도 가시지만. 여러분 혼자 병원 같은 데 가면 노인들이 젊을 때는 몰라. 나이 먹어서는요. 민희 여사님 기도 제목 써. 지금이라 늦게 가도 괜찮아. 쓰세요. 항아리 볼펜 줘. 볼펜. 한마디 꼭 쓰시.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자식이 함께 가주든지 부부가 있으면 부부끼리 가든지 그런 존재들이 이제 없으니까 늘 말합니다. 저한테 전화라 해서 나는 병원 모시다니는 거 이골 사람. 꿈이. 그래서 힘들면 목사님 오늘 저와 함께 병원 가실 겁니까? 밥은 내가 사드릴게요. 그럼 할렐루야지. 그때 차 얼마나 좋은 차가 많아요. 저 차 타고 같이 병원 가십시오. 아멘. 초라하게 혼자 다니지 마세요. 허성일 선생님 혼자 갈까 아닙니까? 다 됐지. 이번 주인가 다음 주에 병원 가신댔지. 온 병원에 다 약타로 댕기. 다 알아 내가 지금 정기적으로 약타로 댕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홀로 가는 여행자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걷는 순례자의 길이 우리다. 성도들과 함께 믿음생활 하다가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외롭게 있다. 자, 디트레이트 보네포 같은 목사님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공동체가 없는 신앙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어찌 돼요? 외부에서 덮치면 바로 잡혀지지. 뿌리가 깊을수록 태풍 불어도 안 넘어지듯이 이 뿌리 역할을 하는 게 뭐다?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나를 쓰러질 때 붙잡아주는 역할. 할렐루야. 이 교회의 강조의 중요성은 둘도 너무 좋아.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꿈에도 꾸지 말고 이런 교회라는 울타리, 교회라는 뿌리가 있을 때 든든하게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뭐예요? 나 혼자서 잘해. 나 혼자 있어도 절대 안 쓰러져. 천만에 만만해. 그런 사람일수록 더 빨리 쓰러질 수 있다. 자, 마지막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전시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수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완벽한 사람들이 쭉 전시장 서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 교회는 파란 것이 상처 입은 사람들의 하스피를 병원이다는 병원.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상처받은 사람이 원래 들어오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근데 이 상처가요, 들어올 때는 상처를 입었지만 빨리빨리 은혜 받아갖고 상처 위에 은혜로 마데카솔 바르고 은혜로 깨매고 은혜로 덮어가지고 깨끗하게 새살이 차오르고 이제 더 이상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 병원 같은 역할이 교회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서로 병원처럼 의지하면서 잘 삽시다. 아멘. 내가 아침마다 청진기 신방하고 있잖아. 아침마다 유튜브로. 아멘. 잘 들어오셔서 청진기 가슴을 갖다 대시오. 내 믿음이 오늘도 살아있나 죽었나? 내 믿음이 똑바로 부활신앙이 있나 없나? 할렐루야. 교회는요, 그런 곳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백지장이 여러분 얇은 종이 아닙니까? 한 장이면 손가락만 찔러도 바로 쓸먹게 되지. 근데 맞든다는 게 뭐예요? 2장, 3장 뒤에 더 붙여봐봐. 그러면 단단해져서 나중에는 손가락 갖고도 찔러도 구멍도 안 돼요. 날카로워 들어온 몰라도. 아멘. 연합의 중요성을 말하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또 한 말씀 더. 이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책 제목이기도 하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 아주 좁게, 그러니까 아주 짧은 거리는 혼자서 갈 수 있죠. 근데 멀리 가려고 계획을 세울수록 함께 가는 게 필요하다. 멀리 가려면 혼자 못 가죠. 함께 꼭 가야지 가능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녀 총각들도 결혼하면 좋습니다. 왜? 부인 덕분에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부인이 없으면 안 돼요. 예, 저는요, 우리 사모님하고 제가 28, 26때 결혼했는데 비교적 빨랐죠. 왜 빨리 결혼한지 압니까? 학원자리. 김 장모님 왜 빨리 결혼했을까? 우리 장모님 찾아간 기억이 나. 얼마나 내가 당찬지 그때. 딸내미 주있어. 눈에 선하면 딸내미 내는 주있어. 내가 잘해줄게요. 그런 말 한 건 아니면 제가 곱게 내가 잘못 멘트가 있는데 차마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네. 저는요, 부모님들 삶을 보면서 나는 빨리 결혼해야겠다. 빨리 결혼해서 애도 많이 놓고 든든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 꿈을 꿨어요. 그렇게 결혼해요. 총각 때 빨리빨리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노총각이 절대 싫고. 그래서 빨리 결혼하려고 기도도 많이 하고 바랬더니 진짜 빨리 결혼이 되더라고. 28대. 사모님 26이면 아직 어릴 때 아닙니까? 그게 된 거예요. 여러분, 멀리, 부부생활도 우리가 멀리 한평생, 60평생 사는 거 아닙니까? 70평생. 멀리 가려면요, 홀로 어째 갑니까? 든든한 배우자와 함께, 든든한 가족과 함께. 할렐루야. 우리 유선이가 좋은 결혼하길 바라고, 유진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민진 집사님도 빨리 가고, 완전히 시장에서 리어카 끌고 살 거예요. 빨리 좋은 남자 늘렸다. 만나가지고, 만날 마음에 있으면 저한테 말해요. 줄 섰다, 지금. 민진 집사님 만날 사람 줄 섰다니까. 소개해 줄 테니까. 이거 마음이 있어. 마음 가져야지,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근데 멀리 가려면요, 빨리빨리 함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시대, 참으로 성령 받고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오늘 이 설교를 들은 그들이 마음의 진리를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성령 받은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멋지게 강력한 이 초대교회를 이루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 3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우리도 늘 설교 들 때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또 단순히 찔렸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순종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초업제의결을 귀하게 여기며 내 믿음이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안전하게 견고하게 튼튼하게 자라감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국 신자가 100% 되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